감사합니다. 광고에 포함되어 있습니다마는 11월 달은 감사의 달이고요. 11월 셋째 주, 올 15일 주일이 추수감사 주간입니다. 여러 성도님께서 기도로 잘 준비하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추수감사 주일이 되기를 바라고요. 해당 부서에서는 잘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벽 기도에 대한 광고를 다시 드리는데요. 저는 이제 이것을 내년부터 우리 교회의 세상말로 말하면 브랜드, 일산 그리스도의 교회 하면 새벽 기도가 연상되도록, 그래서 교회 안에 새벽 기도 위원회 같은 걸 하나 만들어서 이 내용과 질에서 더 풍성하게 할 수 있도록 여러 성도님들의 의견도 모으겠습니다. 미리 광고는 안 드렸지만 10월 한 달 동안 어떤 분이 결석하지 않는지를 예의주시했거든요. 광고를 안 하고. 그래서 한 번도 안 빠지신 분들과 한 번 빠지신 분들을 위한 상품을 준비했습니다. 원래 지금 이 시간에 드리려다가 시간이 그래서 내일 새벽 기도 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1월 달부터 시작하는 비유로 여는 하나님의 나라가 12월 31일까지인데요. 바라기는 여러분이 이때도 이 기간을 작전 기간 동안으로 삼으셔서 새벽에 비유로 여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매일 들으시면서 이것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잘 지키신 분들에 대해서 특별한 상을 준비하겠습니다. 다만 거리 때문에 혹은 몸이 불편해서 끝내 이 자리에 참석 못하시는 분들은 유튜브로 꼭 시청하시고 전도사님에게 참석했다고 출석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해서 가히 모든 성도님들이 이 새벽재단, 우리 교회가 특화된 새벽재단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지난번 운영위원회에서 우리 연말이 가기 전까지 우리 여기 있는 그 등, 이게 전부 LED 등으로 교체하기로 했고요. 우리 건물 안에 있는 모든 등은 다 LED 등으로 교체하고, 식당 본격적으로 식사하기 이전에 천정이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천정을 완전히 개보수하고, 여력이 남으면 우리 학생회 교육관과 그리고 우리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4층으로부터 내려오는 계단 난간이 너무 얕아서 아이들이 위험해요. 그래서 난간 손잡이를 붙이는 공사까지를 포함해서 재정 여력이 허락하는 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중에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여러분 보시는 저 오르간 있잖아요. 저게 40년 됐어요. 그래서 어떤 분의 말이 좀 수준 높은 풍금 수준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하시기를 저것을 중고라도 한 20년 된, 저기 비싼 거래요. 그래서 20년 된 중고 기종으로 바꾸면서 거기에 어떤 무슨 장치를 넣으면 이 파이프 오르간이 된대요. 그래서 세계 큰 예배당에서 나오는 그런 파이프 오르간 소리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것은 교회 재정으로 말고 해가 가기 전에 우리 성도들의 헌물로 그것을 마련하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기종을 바꾸고 그것을 설치하는 비용이 약 500 정도 든다고 합니다. 개인이 다 하실 수도 있고 십시일반 하실 수도 있는데, 내년부터 우리의 예배에서 우리도 파이프 오르간 소리를 들으면서 주께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 가운데 귀한 일이 성취되기를 바라겠고요. 덧붙여서 고기총회 프로이웃 돕기에도 여러분이 관심을 보여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정결하게 하는 셈입니다. 이 말씀을 내용적으로 구체적으로 표현해 드리면 정결하게 하는 셈, 그 다른 표현으로는 자유하게 하는 셈, 자유를 누리게 하는 셈이라고 말을 바꿀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서요, 갑자기 자기 허물이 드러나거나 자기의 생각지도 않았던 약점이 생각지도 않은 시점에서 드러나게 되면 상당히 당황하게 되고 기분 나쁘게 되고 또 속상하게 되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드린 것 같기도 한데요.
저는 73년도에 서울에 올라와서 해화동에서 살았습니다. 그 해화동 로타리에 살았는데요. 거기에는 고등학교가 밀집되어 있습니다. 보성고등학교, 경신고등학교, 해화여자고등학교, 동성고등학교, 조금 더 내려가면 홍대부고, 그 주변에 뭐 가톨릭 대학도 있고 성신대학도 있고 성균관대학, 한성대학 다 거기 몰려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출발하는 63번 버스가요, 학생들에게는 거의 이게 황금 노선입니다. 거기서 출발하면 동대문 운동장 앞으로 가서 설린상고 지나가면 청동기계공고, 조금 더 가면 성동여자실업고등학교, 조금 더 가면 제가 졸업한 성동고등학교 바로 옆에 배명고등학교, 조금 더 올라가면 임혜진이가 졸업한 무학여고, 조금 더 올라가면 건국대학교를 지나서 경기고등학교까지 1년의 그 과정이, 거기만 한 줄만 타고 가면 온 고등학교 학생들을 다 만날 수 있는. 그런데 마침 저희들이 아침 일찍 가느라고 63번을 아침 일찍 탔는데, 그때는 모두 다 앉을 수 있는데 서 있는 사람은 없었어요. 근데 우리 제 친구 4명이 맨 뒷자리에 딱 앉았는데, 4명이 앉았는데 여학생 하나가 딱 탔습니다. 그러니까 직구전 녀석 하나가 야 좌우로. 그러니까 두 명 옆으로 딱 갈라지니까 가운데 하나가 남지 않습니까? 근데 보통 여학생들이 안 앉는데 거길 앉더라고요. 앉으라고 자리를 만들어 주니까 학생이 앉았어요. 근데 좌우로 했던 그 직구전 친구가 들으라고 그랬습니다. 이야, 개밥에 도토리 앉았다고. 그냥 막 옆에서 계속 놀리면서 갑니다. 그러니까 배지를 보니까 성동여실 학생인데 1학년이에요. 우리는 오빠고 2학년이고. 계속 옆에서 걔를 약을 올리니까 걔가 학교 딱 도착해서 거기 우리가 그 다음에 내리거든요. 근데 딱 내리면서, 딱 자리에 일어서서 돌아서면서 얘들아, 개밥들아 잘 있어, 도토리 간다. 졸지 우리 보고, 그도 오빠인데 개밥들아 잘 있어, 도토리 간다. 그러고 유유히 살아. 우리는 순간적으로 충격을 받았습니다. 개밥 됐잖아요. 여기 개밥에 도토리가 왜 나왔냐면, 개가 먹는 밥에다 도토리를 넣어주면 개가 다른 건 다 먹고 혀로거나 핥다고 그 도토리는 안 먹어요. 그래서 그 왕따시키고 이렇게 소외시키는 걸 그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때까지 그 여학생을 놀리는 게 재밌고, 우리는 아주 건전하고 준수한 학생들이었어요. 참 괜찮은 고2 학생들이었는데 갑자기 여동생에 의해 가지고 완전히 개밥돼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친구들이 이거 어떻게 말해야 되지? 라고 말하는 순간에 아이는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개밥이 되다. 우리 안에 그 아이의 눈에 우리가 개밥으로 보일 수 있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그걸 꽉 쥐어가지고 오빠들은 개밥이다 그러고 도토리 내려버리는데, 뭐 어떻게, 근데 그때의 기분과 그때의 느낌, 지금까지 계속되는 건 웬일입니까? 우리 안에서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나의 허물이 딱 드러나면요, 이것이 해결되거나 이것이 그렇게 수습되지 않으면 상당히 속상하고 기분 나쁜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깨끗해라, 성결해라, 순결해라 이렇게 말씀해 버리시면 저나 여러분들은 어떻게 길이 없습니다. 몽땅 다 지옥 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거룩해라, 성결해라, 죄 없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은요, 어떻게 하겠어요? 전들 그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런데 복음은 분명히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성결함이 아닙니다. 순결함이 아닙니다. 완전함이 아닙니다. 깨끗함이 아닙니다.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진실성입니다. 정직한 겁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무죄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피조물의 무죄는 논리적으로 모순이라고 수없이 말씀드렸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진실함이고요, 성령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회개를 요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할 때에 내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서 있는 나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느냐, 어떤 것을 요구하느냐 하는 것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죄를 안 지으려고 몸부림쳐요. 해보셔야 되는가?
구약적인 범죄는 물론이고 신약적인 범죄도요 더해요. 그건 생각만 해도 범죄라고 그랬거든요. 미워만 해도 살인죄라는데 다 살인자들 앉으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성결과 완절과 순결과 무죄를 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도 불구하고 모두 지옥행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니고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잘못했다고 말하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규정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딱 잘라놨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대요. 세상의 다른 종교는요, 죄를 지어야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법은요, 죄를 지어야 잡아갑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도대체 내가 무슨 죄를 얼마나 지었기에 예수님은 맨날 우리 보고 죄인이라고 그러냐? 나만큼만 살아라고 그래라. 나만큼만 죄 짓지 말고 살아라고 그래라. 만약에 내가 지옥 간다면 세상 사람 다 지옥 갈 거다. 지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참 많습니다. 일반 다른 종교나 법에서는 죄를 지으면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원래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다윗은 말하기를요, 다윗은 그 스스로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도다. 우리가 태에서 만들어지는 순간부터 우리는 죄인으로, 그러니까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무리 도덕적으로 고상한 수양과 탁월한 훈련을 받아도요, 죄는 지을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 수천억의 인구들이 죽어갔는데요, 그들 누구 하나를 붙잡고도 말해보십시오. 죄를 안 지을 수 있는가? 짓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태어나기를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 여러분들 향하여 성경이 죄인이라고 말할 때에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렇게 말하지 말고 내가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음을 인정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야 성경이 어느 말로 연결되느냐 하면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다. 병약한 자, 병이 있다고 말하는 자에게만 의원이 필요하다. 그것처럼 내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에게 메시아가 필요한 거, 나 예수가 필요한 것이지, 사두개인 바리새인처럼 두 손 쳐들고 나는 죄 없다고 말하는 사람에게 그들에게 내가 뭐가 필요하냐? 그들이 죄를 지었다 안 지었다 여부를 따지는 게 아니다. 그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인정해야 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죄를 지어서 나쁜 놈이 아니라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건 우로도 안 되고 돈으로도 안 되고 어떤 것들로도 안 된 겁니다. 내가 아무리 교육을 받고 교양을 더하여도 내 마음속에 깊이 뿌리박고 있는 이 죄성은 어떻게 할 길이 없다고요. 이걸 사람들이 감춥니다. 이걸 사람들이 안 드러나게 한다고요. 내 많은 교양과 학문과 수양과 이런 것들이 내 인격 이것을 덮어서 내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거룩한 사람으로 드러나고자 하지만 죄송하지만 그건 위선입니다. 많은 교양과 그의 훈련이 그를 가리고 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게 심하니까 예수께서 이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렇게 퍼부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명절 끝날에, 명절이 초막절입니다. 이 초막절 끝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이 누구든지는 원하는 사람이란 뜻이 있긴 하지만 말하는 자 입장 속에서는 모두 다입니다. 너희들은 다 목마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주는 생명수를 마시라. 누가 마시겠느냐? 내가 목마르다고 말하는 사람, 내가 환자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한 것처럼 내가 목마르다고 말하면 누구든지 와서 내가 너희에게 주는 이 생명샘 물을 마시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의 물들은 다시 먹으면 목마릅니다. 수가성 여인이 우물에 물 풀어왔습니다. 그 여인에게 네가 지금 오늘 떠가는 그 물을 가지고 마시면 그때는 시원하겠지만 너는 다시 물길로 올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명수다. 이 생명수를 내가 너에게 주겠다.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이는 예수께서 그들에게 주실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런데 그 마실 생명수가 뭐냐? 성령이다. 그러나 그가 아직 부활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부활하시지 못하셨던 거로 아직 성령의 그들에게 나타나신 바 되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누구든지 내게로 와서 마셔라. 목마른 자는 누구든지 마셔라. 그 마셔야 할 것은 성령이라고 말합니다. 그 성령을 마시라는 겁니다. 그 성령이 내 배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 들어와서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게 하신다는 것이죠. 성령의 임재가, 네 안에 성령의 임재가 있게 되면 그 안에서는 끊일 수 없는 성령의 은혜가, 생수가 폭포수처럼 쏟아나서 다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성령의 임재요. 많은 사람들이 왜 성령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느냐 하면, 여러분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면은요, 교회에서 가르치는 모든 것들이 마치 철학 얘기 듣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 형이상학적인 아주 고상한 정신적인 얘기를 듣는 것 같습니다. 부활, 천국. 교회는 늘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얘기하고 부활, 지옥 얘기하는데 이게 내 피부에 닿아 닿질 않습니다. 부활을 얘기하니까 예 알았습니다. 천국 얘기 가야지요. 근데 혼자 감감히 생각하니까 이게 나하고 무슨 직접적으로 연결된 게 있어야죠. 내가 그걸 위해서 경험해 보기를 했습니까? 눈으로 보기를 했습니까? 그런데 성령은 말하기를요, 누구든지 와서 마시라고 그랬습니다. 이건 직접적인 경험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와서 마시라는 그 말은 성령과 직접적인 접촉이 있었느냐고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성령과 직접적인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분을 만난 적이 있느냐고요. 우리는 원래 악한 자의 뿌리에 붙어 있는 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생리적으로 악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바로 여기에 붙어 있는 이 생명, 이 악의 나무에 붙어 있던 내가 잘려서, 이제 잘린 내 가지가 그대로 옮겨가서 생명나무에 접붙이는 거예요. 여기 있을 때는 악의 열매를 맺고 있다가 여기에 잘려져서 이 그대로 가지를 들어서 포도나무 예수의 가지에 접붙임을 받는 순간에 나는 그가 원하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 거라고요. 이것이 바로 성령을 마시는, 생수를 마시는 행위입니다. 우리는 원래 악하게 태어났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하고 하는 범사가 악해요. 그걸 인정하지 않고 나는 여전히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선하고 다른 것과 비교해서 옳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은 영원히 이 악의 줄기에서 끊어지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악도 겉으로는 화려한 모양으로 갖고 있다고요. 괜찮은 열매의 모양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 속는 거죠. 그러나 거기에서 잘려서 이 가지가 생명나무에 접붙는 과정, 이건 구체적인 생명 흐름의 경험입니다. 이렇게 되는 순간에 그의 삶에는 궁극적인 변화가 옵니다. 값없이
정말로 이사야의 말대로 오라 우리 모두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목대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지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가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으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와서 사라는 겁니다. 이 젖과 포도주를 사라는 것이죠. 돈으로 말고 값없이 돈 없이. 이것은 뭘로 사느냐? 너희의 생명으로 사라는 겁니다. 원래 너희의 생명이 죄의 뿌리가 붙어 있었다. 이것을 잘라내고 이것이 너의 죄의 생명을 잘라내고 의의 생명으로 갖다 붙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얻어야 될 영생은, 우리가 얻어야 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가져야 할 복음은 생명을 대가로 받는 것입니다. 생명을 주고 사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러면 그 마시는 성령이 너희 안에 있을 것이고 그 성령이 네 배에서 생수가 넘치게 할 것이고 그 성령이 네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너를 위하여 기도할 것이니 성령의 탄식의 기도를 우리 하나님이 외면하실 리가 없어요.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서 생명 있는 자의 삶을 산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내가 어떤 존재요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분명히 하고 다시 원래의 자리로 회복하고 돌아가는 신앙적 결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런 경험이 있어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냥 저희 주일학교에서 들었던 동화였습니다. 지금은 가정부라고 표현되는데 옛날에는 식모살이 한다고 하는 오래된 시절이 있었습니다. 큰 부잣집에 식모가 조그마한 초등학교도 졸업 못한 여자아이가 식모로 들어왔습니다. 나이는 20살 정도가 됐으니까 철은 들었는데 배운 게 없죠. 그래서 남의 살에 식모살을 하는데 그 집에는 외동 도련님이 계십니다. 부잣집 도련님이니까 얼마나. 그런데 그 도련님이 아버님 없는서 어찌어찌 하다가 아버님 꿀단지를 떨어뜨렸습니다. 그 손대다가 그 병이 팍 깨지니까 그걸 이 누나가 봤어요. 식모가. 그러니까 얼른 와서 청소를 하고 다듬어서 다시 적당히 양을 나누고 해서 꿀병 하나를 더 만들어가지고 올려놓고 아무 리 없는 것처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 이제 앞으로 내 말 잘 들어? 안 그러면 아빠한테 일러줄 거야. 그러니까 이 꼬마 녀석이 아버지가 굉장히 무섭거든요. 부잣집의 어르신이니까 얼마나 근엄하겠습니까? 그 외동아들하고 귀하긴 귀한데 많이 엄하게 다스렸던 모양이에요. 너 내 말 안 들으면 이거 아빠한테 아버지한테 일러줄 거다고. 그러니까 얘가 놀래가지고 알았다고. 그냥 누나한테 삭삭 피면 제발 아빠한테는 얘기하지 말라고. 그 다음부터는요. 부모님만 없으면 마루 걸레질 시키고 마당 쓸으라고 그러고 화장실 청소 시키고 막 그럽니다. 이거 왜 내가 해야 되는데? 그러면 너희가 일러준다. 아니야 누나 일러주지 마. 그리고 몇 날 며칠을 그 일을 하는데 애가 팔이 당연히 말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빼짝빼짝 말라가니까 그러다가 몇 날이 지난 다음에 하루가 꼬마가 차마 밑에 앉아서 생각을 합니다. 요 어린 것이 생각이 말이에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 내가 이 집 주인집 도령인데 왜 내가 누나한테 쩔쩔매지? 그걸 생각하다가 큰 탕자의 결심을 합니다. 돌아가리라. 그래서 그날 아버지 앞에 가서 아버지 제가 이래저래 하다가 아버지 그 꿀병 깼어요. 아버지가 껄껄 웃으면서 알아? 다 안다? 그러니까 아버지 그럼 왜 야단 안 쳤어요? 했더니 네가 얘기할 때까지 기다렸지? 괜찮아 아빠 꿀병 많어. 그리고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자발적으로 얘기했다고 대단히 칭찬을 받고 끝났습니다. 다음날 아침 이 내용을 전혀 모르는 누나가 이리 와서 마당 청소해. 꼬마가 꽥 소리 지르면 네가 해라. 너 일러줄 거야. 일러줘라. 아빠 알고 계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요 마귀는 우리를 속입니다. 우리의 잘못과 허물을 마치 자기가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계속 거짓 위로를 주고요.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거짓 안전을 줍니다. 괜찮아. 그냥 지금처럼 해.
이렇게 계속 그에게 거짓 안전과 거짓 위로를 줍니다. 그러나 이상한 건 말입니다. 우리의 영이 괴로워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준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저 바깥의 사람들이 내 주먹을 믿어라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 딱 앞에 앉혀놓고 진지하게 5분만 얘기해 보십시오. 진짜 지 주먹을 믿는지. 천하에 못 믿을 것이 지 주먹인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에 자기가 예수 말고 믿겠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딱 앉혀놓고 진지하게 얘기하면요, 자식도 뭐 돈이고 뭐 다 믿을 거 없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요, 사람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 주먹을 믿으라 하는 사람이 제일 전도하기 쉽습니다. 아유, 언젠가 교회 갈게요. 목사님 수고하신다. 그 사람 평생 예수 안 믿습니다. 예수? 그 맨날 코로나 때 예배나 드려 쌓고 이렇게 대드는 사람이 더 쉽게 전도합니다. 사람에게는 영원한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덮고 아무리 우리를 보호하는 척하고 우리를 위로하는 척해도 우리 마음의 깊은 영은요, 이게 아닌데. 그러므로 주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온 경험이 있는 사람, 내가 이 악의 나무에서 잘려서 나라고 하는 가지가 생명의 나무에 접붙임을 경험한 사람, 다시 바꿀까요? 그가 생수를 들이키 마실 수 있도록 성령이 그 안에 내주하는 사람이요, 다시 말할까요? 그 안에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사람. 제가 내가 말씀드린 유행가 가사 가운데도 사랑의 밧줄로 꽁꽁 묶으라는 말을, 그런데 그 잘 보십시오. 소유하기 위해서, 그걸 내 걸로 만들기 위해서 사랑이란 밧줄로 꽁꽁 묶으면은요, 그 폭력입니다. 일본이 조선을 잡아먹기 위해서 온갖 강제 통치하잖아요. 그건 압제예요. 그런데 나를 정말로 행복하게 하는 사랑의 밧줄은 내가 스스로 요구하는 겁니다. 내가 그 밧줄에 꽁꽁 묶이기를 원해. 근데 그 사람의 밧줄로 꽁꽁 묶여도 나는 자유롭습니다. 더 세게 못 묶니? 내가 내 스스로 묶임을 요구하는 것, 내가 스스로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 묶임을 요구하는 것, 묶이면 묶일수록 더 자유롭고 묶이면 묶일수록 더 행복합니다. 사랑을 해본 사람만이 사랑을 아름답다고 노래하는 모든 유행 가사가 다 자기 노래 같답니다. 사랑에 실패해 본 사람이 사랑 때문에 아픔을 노래하는 모든 노래가 다 자기 노래 같다는 거죠. 그러나 사랑을 전혀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에게서 사랑은 대답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정말로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에 의해서 그가 나를 꽁꽁 묶어주기를. 이번 주 어떤 분이 저기에 오셔서 기독교의 새로운 방향을 성도들을 확 풀어주는 거래요. 내가 그 양반을 보면서 모르는구나. 이분이 비록 목회자지만 그게 뭔지 모르는구나. 진정한 교회의 회복은요, 그리스도의 사랑에 꽁꽁 묶이는 겁니다. 주께서 묶어도 주께서 힘을 다하여 나를 묶어도 주님 힘이 그것밖에 없으세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입니다. 거기에 생명이 있는 거고 거기에 삶의 신앙의 이유가 있는 겁니다. 교회의 여러 가지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압제로 느껴집니까? 우리 교회 목사님 가만히 좀 내버리지 무슨 놈의 새벽기도. 그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 그러시면 안 됩니다. 권사 집사님들 그러시면 안 됩니다. 목사님 새벽기도 겨우 강도가 그것밖에 안 됩니까? 이러셔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재우면 조일수록 더 조이기를 원하는, 그럴수록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생수가 강같이 퍼져나가는, 이것이 우리에게 참된 신앙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자유로우십니까? 정결하게 하는 셈, 자유하게 하는 셈. 정말 여러분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나는 예수 믿음이 너무 자유롭습니다. 나는 주를 향한 예배가, 주를 향한 기도가, 주를 향한 모든 헌신이 내게는 왜 이렇게 자유스럽습니까? 더 나아가서 행복합니까? 더 나아가서 부족하다고 느낍니까? 이로부터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삶에 풍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